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와 함께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군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준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 사주일에 들으시는 복음들은 부활 사주일에 들으시는 이 복음은 착한 목자에 관한 복음들입니다. 그래서 가해도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나해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그리고 오늘 다해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양들은 누구냐? 양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제 비유가 됩니다. 이 양들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소중한 이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또 하느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이들이다. 이겁니다. 이 양들은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지금 우리를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하느님하고 몸이 하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하나다. 결국은 한 편이다. 한 편. 같은 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부부는 뭐라 그러나요? 부부는 일심 동체. 마음도 하나요. 마음 하나의 몸에 같은 몸이다. 그렇게 정말로 몸과 마음이 하나이신가요? 비유하자면 그렇죠. 비유하자면 아니 어떻게 남자 여자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생김새도 다르고 근데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렇죠. 남편하고 부인이 항상 어떤 무언가를 계획할 때 같은 마음일까요? 보통 잘 안 그렇죠.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어떤 위험이 닥친다, 어려운 일이 닥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편이 돼서 같이 움직이죠.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죠, 보통은. 따로따로 움직이면 결국은 그거 깨지게 되죠. 한 편이다. 같은 편이다. 같은 편. 그러니까 부부는 같은 편이다. 어려움이 닥칠 때 한꺼번에 같이 해결해 나가고 그래야지. 아유 나는 안 해 하고 뒤로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엔 분란이 일으켜지죠. 이처럼 예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의미에는 하느님과 나는 한 편이다. 같은 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 내용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고 위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착한 목자라는 의미에서 당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도 이 유다인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어쩌면 유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왕 중에 생각나는 왕 있으세요? 헤로데 얘기하지 마세요. 예? 사울보다 더 위대한 다윗이죠. 다윗은 또 족보에도 나오는데 뭐 예수님의 뭐 할아버지 몇십 대 할아버지잖아요. 그런 의미로 아마 다윗에 관해서 다윗이 처음에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어요.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따지고 양치기인데 뭐 목동이었죠. 목동이 목자잖아요. 목자.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데 이 나중에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양을 치던 목자가 나중에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다는 점에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늘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면서 그리스도라면 그렇다라고 확실히 말해주시오 라고 이렇게 다그쳤을까요? 이들에게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왠지 답이 미리 정해져 있다. 뭐라 그러죠? 세 글자로? 답정너. 요새 젊은 아이들이 답정너라고 그래요. 답이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자신들을 위한 그리스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독차지해야 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기 편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더는 그들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가시게 되고 어쨌든 걸고 넘어지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하간에 예수님은 오늘 계속해서 양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양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양치기보다는 이렇게 목수일처럼 집안 이렇게 고치고 아마 그 요셉, 아버지 요셉에 따라서 그 일을 하셨을 텐데 양의 습성을 잘 아시는 듯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도 혹시 양 길러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염소는 길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아니요. 염소 안 길러보셨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똑같네요. 이 양들은요, 주인이 이렇게 부르면 온대요. 그걸 알아듣고 온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초원 풀밭에 이렇게 양들을 풀어놓다가 목자가 이렇게 부르면 혹은 휘파람을 불면은 양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알아듣고 주인을 따른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는 거 혹시 아세요? 네.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우와 하면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양에 대한 것보다 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염소. 그 프로그램에서 그 동물들의 그 습성이나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퀴즈를 내는데 그 퀴즈 내는 분이 계세요.
그 김정만이라는 분이에요. 김정만이라는 분인데 아마 이제 오랜만에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창경원 때부터 그다음에 과천 서울대공원 때까지 해서 수의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러니까 50년 말부터 이제 수의사를 이제 하셨던 분인데요. 그 창경원에서 이제 동물들을 막 그랬던 분이죠. 이 염소도요 주인이 멀리서 휘파람을 이렇게 불면은 주인을 따라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에서만 보고 아니 양들이 주인을 따라오는 걸 알았는데 염소도 그렇다는 걸 처음 그때 알았어요. 벌써 그 프로그램을 본 지가 벌써 한 30년이 되는데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생각이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염소도 양처럼 이렇게 휘파람을 불고 이렇게 부르면 온더라. 그러니까 염소와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구분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다. 양들은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으로 이렇게 해서 갈라놓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염소도 양도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정도인데 왜 이렇게 염소를 안 좋게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잖아요. 양을 길러본 적도 없고 염소를 길러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양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럿이서 모여서 살잖아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지내는데 뭐가 이렇게 소심하대요. 그래가지고 뭐가 갑자기 뭐가 늑대가 나타나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뭐가 깜짝깜짝 잘 놀라서 그러면 막 그냥 우왕좌왕 난리가 난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자들은 양들 사이에 염소 한두 마리를 같이 기른대요. 그러면 양들이 이렇게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 갈팡질팡 하는데 염소는 잘 안 놀란대요. 그 염소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양들이 괜찮구나 라고 해서 염소를 따라가서 이렇게 동요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의외로 양들을 이끄는 역할도 한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 양치기들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개가 없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기르는 양들은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온순하죠. 양들이 온순한데요. 염소는 근데 좀 고집이 세다 그러네요. 그래서 수가 좀 틀리면 마음에 안 들고 막 수가 틀리면 그냥 들이받는다. 그래서 기르기가 좀 까다로울 때가 많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 양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제 지내지만 염소는 이렇게 혼자서도 잘 지낸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리를 꼭 짓지 않아도 염소들은 이렇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사냥들 보면 막 기암절벽에 올라가죠. 근데 이 보통 양들, 우리가 아는 양들은 아마 예수님은 아마 초원에서 기른 양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양들은 그냥 초원에서 잘 지내는데 이 염소들은 희한해가지고 그런 경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야생이 남아서 절벽에도 막 잘 올라간대요. 근데 아니 희한하게 죽기도 한다 그러네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자칫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그렇게 기암절벽에 오르다가 그냥 떨어져 죽기도 한다니까 제가 보면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과 염소의 관계를 보다 보면 양들은 온순하고 무리를 지어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잘 따르지만 염소는 염소도 목자의 목소리를 잘 듣지만 목자의 자리를 가끔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고집이 아주 세다. 그래서 주인의 손길보다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으로 보아서 따지고 보면 아주 독립적이고 고집이 무척 세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처하는 성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서도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양이 아니라 염소를 광야로 이렇게 내보낸대요. 그러면 양들 같으면 안 가는데 염소는 혼자 간대요. 그러면 몰록이라는 광야에 있는 악신이 그걸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 염소에다가 인간들이 지은 죄를 거기다가 다 이렇게 씌우는 것처럼 예식을 한 다음에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가 가다하고서 그럼 광야에 와서 어쨌든 죽든 뭐라든 하겠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는 신이 몰록이라고 그러는데 악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염소에게는 약간 이미지가 안 좋은 거죠. 양들보다는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보면 이제 가장 두드러진 점들은 양은 온순하지만 염소는 결정적일 때는 아주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고 자주 뿔로 그냥 들이받는 점에 있나 봅니다. 양들의 틈에 있으면서 결정적일 때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대들고 주인을 뿔로 받아버리고 양들을 갖다 자기 멋대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떠오르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양들처럼 무조건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이뻐하시고 구원하시나요? 그렇잖아요, 얘기는. 그럴까요? 정말 교우님들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자녀는 온순하고 말 잘 듣고 어떤 자녀들은 말 안 듣고 막 지멋대로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런 말씀하실지 내 자녀는 정말 말도 잘 듣고 착했는데 신부님은 저러나 이간질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면 그래요. 말 잘 듣고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보면 딱 그러죠. 딱 보면 이 녀석은 정말 말썽꾸러기에 그냥 말도 안 듣고 맨날 그러고 쟤는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또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러면은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사람만 좋아하시고 구원하실까요? 내 양들만 구원하시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께 양들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그 양들이 소중하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건데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거는 천지창조 때부터 전부터 맡겨주신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 양들을 정해놓으셨다. 그렇게 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를 벌써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어려운 건 구원 예정설이라고 있어요. 이게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구원 예정설. 우리 구원은 미리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은요. 하느님께서 미리 구원을 주시기로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인간들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럼 누구만 아느냐? 하느님만이 아신다. 예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쟤는 구원 못 받아. 얘는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구원받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논리대로 가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세례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적으로 믿게 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구원받으신 건가요? 구원의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복음에서 또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주님 주님 한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막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입으로는 막 예수님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한다고 했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확실할까요? 아니, 확실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오늘 복음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 떼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한 떼가 될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 밖에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양들이 있다. 이것도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양들을 빼앗아갈 수 없고요, 우리 밖에 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양들이 있다는 점, 그것이 이제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그 양들도 언젠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또 확실한 것이 하나가 또 있어야 돼요. 어떤 게 확실한 게 있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맡겨진 양들을 구해내시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밖에 있는 양들도 불러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당하셔야 된다. 그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앞세웁니다. 목숨을 내어놓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양들을 구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목장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염소인지 양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복음보다는 세상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면 어서 복음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염소처럼요, 고집이 세가지고 뿔로 막 들이받는 습성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만을 지키겠다고, 주님의 말씀만을 듣겠다고 그런 고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자신의 이야기, 자기 체험만을 앞세워서 야, 내가 그걸 체험해봤는데 그것만을 그냥 내세우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어. 나도 그거를 해.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체험을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고집이 세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읽어본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시작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염소라도요,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기도 하고 양들이 그냥 막 동요해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동요해가지고 갈팡질팡할 때 이 염소가
때로는 양들에게 질서를 주고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감을 주는 역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염소는 오히려 주님의 뜻에 따르는 염소입니다. 하지만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안 되겠죠. 정말 안 좋은 의미의 염소가 되겠죠. 이 고집을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화해와 자비심만을 믿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고집으로 바꾸시고 그런 고집을 피우십시오. 그럼 염소는 어느덧 양처럼 주님 앞에서는 온순하지만 불의와 악 앞에서는 들이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양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고 구호해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착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상상 이상으로 긴 시간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착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위로와 위안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